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우리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한 삶입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위인전을 읽고 위대한 인물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모델을 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이 훌륭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삶이 가장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 뛰어난 인물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을 정복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나폴레옹은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교육과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세계에서 지금 제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알맞는 교육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예를 드는 게 이제 스위스에서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바칼로레아라는 대입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뭐냐면 전형적인 이 주관식 문제입니다. 거기는 철학 시간은 4시간 동안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논술을 하는 그런 시험을 쳐요. 근데 그게 언제 시행되느냐? 그 답도 없잖아요.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그 아주 논쟁적인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 쓰게 하는데 그걸 시작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유럽의 자유적인 생각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대 전 세계 많은 법전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 사람 때문에 베토벤은 처음에는 엄청 환영했다가 나중에 자기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면서 엄청 안 좋아했잖아요. 영웅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은 그 황제까지 올라갔지만 정작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엄청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폴레옹이 우리의 모델입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을 간 사람들 보면 그 개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훌륭한데 아인슈타인도 그렇고요. 다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뭐 아스퍼스 증후군인가 뭐 이런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죽하면 다윈 같은 사람도 너무 인생의 답을 찾아서 몸이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신학교까지 갔어요. 자기 목사 되려고. 그거 하면 좀 나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답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은 그겁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는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실 시간표가 다가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식사를 같이 이제 6월절 마지막 날 같이 다 만찬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얘들아 물 가져오냐 이래가지고 물에다가 제수대에 갖다 놓고는 갑자기 제자들 팔을 막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있는데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러면 저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너는 다 깨끗해졌으니까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여기서 다 깨끗했단 말이 뭡니까? 이 씻는다는 말을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 우리는 아까 말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분이 너무 뛰어나서 새로운 걸 발명하고 또 막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고 세상의 인류의 문화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걸 발명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개인은 불행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있다가 또 본인이 만든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엔 지옥을 가요. 그리고 후대에게도 또 문제가 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뭐 했느냐?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절, 3절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이 씻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단이 그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싹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떤 현장의 현실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어떤 식으로? 내한테 뭔가 섭섭한 마음, 뭔가 좀 세상에 대한 불평, 또는 엄청 뭐가 잘 안 풀렸을 때 답답함,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막 여러분들을 뭐 남하고 비교하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답답한 현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 상황 속에 딱 사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단이 여러분들 특별히 막 계산이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이게 사단에게 딱 넘어가기 좋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없이 본인이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획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이익 손해를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뭘 한 사람. 근데 그게 철저하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마음이 여러분들 애가 탄다는 말 아시죠? 내가 막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 애가 뭐 갑자기 공부 잘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내가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막 애한테 엄청 공을 들였어. 막 돈도 들이고 막 시간도 투자하고 내가 막 이랬는데 애가 막 빗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막 내가 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 어떤 거 막 애지중지 막 엄청 자기가 계획 준비 다 하고 했는데 뭐 무슨 사태가 딱 코로나 때문에 막 갑자기 망했다.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하면 할수록 그 사단에게 딱 공격당하기 쉬워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셨어요. 다 씻기시면서 예수님 뭐랬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만 우리의 삶이 진짜 완벽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되게 된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가 행하는 건 악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셔서 하시는 게 있어요. 따라 불러놓고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자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자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뭐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어떤 요구 조건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때로는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따라가요.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었어요. 한 번씩 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가 하면서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삶을 바꾸는 비결이에요. 내 삶이 왜 안 바꾸는데요? 저는요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좀 어렵고요.
직장 가면 짜증나고요. 뭐 저런 인간들을 왜 내가 지금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인데, 그런데 일부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35절 36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1장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엄청 바빠요.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바쁘고 직장인들은 뭐 출근하고 일해야 되니까 바빠요. 또 주부들은 또 뭐 애 챙겨야 되고 일이 바빠요. 그 한가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바빠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24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일찍일 때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 막 세우고요. 공부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막 올해 2021년에 딱 돈을 얼마 벌 거다. 아무리 세워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내년에는 뭘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뭐 하고 해봐요. 하나님이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뭐 저희 집사람 옆에 어떤 선생님들은 본인이 막 점수 막 따가지고, 요즘은 이동할 때 이동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일부러 뭐 부장하고 뭐 이런 거 해야 점수를 딴단 말이에요. 1학년, 6학년 이런 거 해야 막 좀 이제 기피 학년 이런 거 하고, 그래야 이제 이동 점수 따는데,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했어. 웬걸 그게 뭐 이렇게 경쟁이 넘치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데 못 가고 튕겨서 지금 거제도 가신 분도 있고, 저 멀리 창녕 가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뭘 준비하면 다 될 거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저희 집사람은 한 번도 옛날에 그런 적이 없어. 부산에서 여기 올 때 창원 들어가기 힘들다. 경남 여기 들어가기는 엄청 어렵. 특히 경남에서 제일 중앙이 창원인데, 창원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못 간다. 오죽하면 어떤 막 교장 선생님이, 야, 내가 누구한테 뭐 좀 전화라도 해줄까, 뭐 인사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가지고 몰랐어요. 그 말은 봉투를 준비해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좀 인사할 사람을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는 그때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다 알아서 인정한다고, 우리는 인도하실 게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딱 예언 그대로 창원에 왔어요. 창원에 딱 한가운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돼. 기도하면 그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친 부분이죠. 이럴 때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뭐가 그렇다고요? 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식으로.
마치 그 좀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불교도 이런 사람들은 뭐 108배 뭐 정성을 다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딱 보고는 이렇게 생길 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왔다 갔다 계속 본인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본인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 평소에 맨날 봤을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날을 따라 왠지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고는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당겼대요. 여러분들 그게 쉽겠습니까? 뭐 베드로하고 요한이 용기가 막 처음부터 엄청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저보고도 하라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길거리 가는데 옛날에 저쪽에 뭐 경화시장 저런 데 가면 이렇게 막 그 다리가 좀 수술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원래 뭐 좀 불편하신지 이렇게 이제 안전뱅이 비슷하게 막 이렇게 뭐 특히 또 그런 분들은 찬송가 막 틀고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근데 그 지나갈 때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장 보러 갔을 때 옛날에 그 가면서 내가 저분을 손잡고 당겨서 이렇게 세우겠다. 저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 당긴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왜냐? 그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제가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어느 날 시간표가 저 사람은 반드시 되겠다.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저분 진짜 병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줘요. 왜? 그걸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감동 주세요. 그럴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담대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도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죠. 뭘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도 기도를 이상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고 계속 그것만 기도하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 속에 집중 기도할 수 있음을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늘 그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저도 요번 주에 지금 이제 새벽마다 지금 안민구에 같이 저희 집사람 같이 계속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을 쭉 들으면서 기도하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어제 우리 교회를 두고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두고도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의 제일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응답받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나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나 다 아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 성경 많이 알아요. 저 성경을 거의 저는 몇 독을 했고요. 저는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본인이 건강하다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가 찾아왔는데, 선생님,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환자가 또 와가지고는, 의사 양반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말이야. 뭐 좀 알겠나 하면서. 내가 지금 사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좀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 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내가 밥을 요거 챙겨 먹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심각하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요, 나의 부족함을 진짜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그 마귀를 공격할 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지금 그 40일 집중 뭔가 기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온 게 아니고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제일 먼저 뭐 했다? 돌덩이를 딱 주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세요. 배고프잖아. 지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시험인 항상 뭐냐? 의식주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긴 게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뛰어내리래. 성전 꼭대기에 가지고는 뛰어내리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됐다. 당신이 뛰내리면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을 탁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성경 구절에 있지 않냐? 한번 해보시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느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뽐때를 보여줘야 돼. 내가 너희들 나 옛날에 무시했지?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 한번 봐. 그래갖고 막 과시하고 싶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교 막 이래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엄청나게 낙심해. 근데 진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고 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시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뛰어내야 될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진짜 해야 될 것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복음운동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린다. 그건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높은 곳에 내려가지고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진짜 멋진 거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갖고 싶지? 나에게 경배해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게 마귀가 준 유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거는 마귀가 하는 순 거짓말이라는 걸 예수님은 바로 폭로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이것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뭔가가 있어요. 클로크는 영혼을 팔게 해. 그게 사단이 주는 전략이죠.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요. 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그게 최고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을 많이 사가지고 하여튼 재산이 막 10억씩 20억씩 막 증가하고 그러면 이야, 나는 이제 세상을 다 가졌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딘가 기업에 투자해서 주식을 탁 해가지고 이야 갑자기 몇백억 대 또는 조 단위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야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세상을 다 가졌다. 그런 식으로 꼬드긴다면 그게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딱 그게인데 그러면 그게 딱 걸려들면 그 순간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은 그리스도를 항상 설명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다윗이 쓴 시편에 본인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음즉,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근데 왜 본인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자기 후손인데 주라고 했습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상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냥 형식상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다윗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 너희가 다음에 메시아라는 분을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본질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영혼 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있었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나 구약 성경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이 좀 다르시더래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만 읽으면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그 좋은 교훈의 말씀. 오늘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갖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내 삶이 안 바뀌어. 듣고 그냥 가. 그런데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나는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려대.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렇게 악령 들린 사람도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가봤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되냐면 교회를 와야 돼. 정신병원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와야 돼. 왜냐하면요, 정신병원은 약을 줘서 그 사람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적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불안, 염려 또는 여러 가지 상처 이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불평이나 내가 끊임없이 떠오른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오늘이 아니고 지난번에 서비스쿨 시간에 거기 이제 그 욕과 관련된 그 동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 전문가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들이 막 욕을 많이 하는데 그 미친 뭐 어쩌고 뭐 있잖아. 계속 뭐 무슨 발 이거 계속 하면서 그걸 하면 어떠냐면 이제 말도 중독이 된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어떤 다양한 어휘를 쓰지 않고 자꾸 그 말에만 의존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다른 생각을 많이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죠? 내가 이 뇌라는 것이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지 않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상태가 그 마약 중독한 사람이나 술 중독한 사람이나 도박 중독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쇼핑 중독한 사람이나. 선택은 그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게임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뭐 성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뭐 있겠죠. 그런데 그 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감사도 없고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치밀고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걸 꼭 얻어야 돼. 그거 안 얻으면 난 답답해 미칠 것 같아.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얻어도 그건 끝이 없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뭐 쇼핑 하나 했다고 해서 기분 좋다. 그러면 이제 쇼핑 끝 안 합니까? 아니죠. 그다음 또 내일 가서 또 사지.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아예 물건 잔뜩 사놨는데 또 조금 이따 버리고 또 사러 가잖아. 왜 그렇죠? 그럼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반응이 바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들어온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딱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알아요. 마귀들은 바로 알아요. 여러분들 뭐 아직도 사단 이런 거 있어요? 귀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되냐? 정신병원 가면 딱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정신병원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막 이상한 사람들 만나봐야 돼. 또 저 무당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봐야 돼.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옆에 가면 진짜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이거 체험해봐야 돼. 가서 그 우리같이 복음 아는 사람들은 어두컴컴한데 어디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어두컴컴한데 뭐 동동매질 걸어도 아무 상관없어. 밤에 뭐 그래도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데 가면요 잘못하면 뭐 이상한 거 보잖아요. 가면 뭐 귀신 들려요. 뭐 멀리 같이 할 필요 없잖아. 우리 제 큰아버지가 그랬다잖아. 그 정월 대보름에 지불놀이 하다가 불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거 막 한번 보고 이 사람이 뭐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불이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 한번 딱 충격받으면 바로 그게 나에게 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반응하지 않는데 그 귀신이 딱 예수님 앞에는 딱 반응해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바로 반응 와요. 그냥 사람이 미치려고 해요. 여기 보세요.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뭐다? 지금도 이 일은 이루어진다 오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귀신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두 개밖에 없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든 악령에 속한 사람이든 그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 차이지. 이 사람처럼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경련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신경이 약한 분. 엄청 깔끔하게 생겼는데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엄청 화내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예의도 바르고 다 훌륭한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 얘기만 하면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돌변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자기 아버지 엄청 훌륭한 분인데 교회 간다고 세상에 자기 자식을 갖다가 얼마나 두둑했는지 또 옛날에 제가 어떤 그 부교육자를 했었던 교회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저보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제가 그분도 자기 아들이 그분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자기 아들이 딸딸딸 해가지고 아들 낳거든 얼마나 귀하겠어 몇 대 그 장손이에요 독자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저거 누나가 먼저 큰 누나가 예수 먼저 믿고 이제 몰래 싹 해가지고 교회 다 데리고 간 거야. 어느 날 이분이 안 거예요. 이제 그때 불신자 때.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고 엄청 예의 따지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말 했는지 말 꼬투리까지 잡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한여름에 컨테이너 박스에 가두고는 자기가 그러더라고. 나 그때 내가 미쳤지. 우리 아들 죽일 뻔했다고.
한여름에 컨테이너박스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거기다 알을 가둬놨다고. 그 교회 간다고. 그게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있다니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해요. 근데 사단이 그분에게 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이 예수 이름을 선포해요.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이 그분을 꺾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변하셔가지고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를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결박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건을 복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3절 보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했어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8절 3에서 33절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19절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원래 과일이 좀 있을까 싶어 봤더니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좀 예수님이 엄청 무서운 일을 하셨죠. 예수님 배고프시다고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어. 그랬더니 막 예수님 좀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32,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제자들은 지금 묻지 않아서 예수님 말하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화과이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죠.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가장 힘없고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선택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 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야 나도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무슨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는 우리는 특별한 민족, 나머지는 개 같은 민족, 오랑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는 복음을 안 전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를 찾는데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또 설명하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문둥병자를 만나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은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다 발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계,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셔가지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을까? 이유는 뭐냐? 오늘 이렇게 쭉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전함으로써 나에게 또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하기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몰라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육신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죽으면 지옥 가고 마지막 후대 문제도 있고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그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뭔가를 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으로 해석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현장에서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모든 사건을 복음과 연관시켜라.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시켜라.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공부 좀 못했으면 나중에 공부 못한 친구를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내가 옛날에 몸이 너무 아팠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몸 아픈 사람에게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내가 이혼을 하고 그랬다. 그럼 또 이혼한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 내가 옛날에 알코올 문제가 있었다. 그럼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에게 또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 그거는 다 발판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옥 갔다 오신 분은 교도소 재소자들이나 또 이렇게 출소하신 분들한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마약 했던 사람들은 마약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은 제 말 시도 안 하고. 근데 본인이 마약 전문 용어 해가면서 나도 옛날에 이거 맞아봤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해봤어? 그러면 우와 형님 어떻게 어디서 그걸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요. 북한에 오신 분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 탈북자들 이런 분들한테는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봤자 전혀 안 막힙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전도 캠프 할 때 북한에서 오신 여자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니까 바로 그분이 문 바로 열더라고. 왜냐하면 내래 어디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그냥 마음문을 활짝 열어. 모든 게 발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쏟지만 않으면 돼. 내가 그거 지금 현재 막 크게 쏟아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꼬였지? 아닙니다. 꼬인 게 아니고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같이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며 전도하시며 모든 사건을 복음과 연관시켰던 그 삶을 사셨던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우리도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